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나의 비참함을 드러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오른손에 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말씀을 미리 다 알려드렸죠. 근데 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손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손의 의미와 또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뼈와 살과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뼈와 살과 모든 것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이 말랐다는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른손 마른 사람이란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이게 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비참함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뜻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사람들의 그냥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백인데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줄 때, 즉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붙들어 줄 손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냥 딱 표현할 때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너를 붙잡아 주지 않아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의 의미라는 것은 축복의 손을 뜻합니다. 시편 118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오른손의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빗대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개념이 오른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축복의 손도 말라버렸고 그를 붙잡아 주실 손도 그는 존재하지 않고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축복의 개념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한 비참함의 인생인 거예요. 다른 데가 말랐으면 그래도 뭔가 그래 나는 오른손이 존재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게 그냥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감추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감췄어도 사람들은 알 거잖아요. 오랜 시간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쟤는 비참한 인생이야. 쟤는 오른손도 말라버려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손도 말라버린 참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한 비참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손을 바꿔야 됩니다. 오른손이 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참함의 현실로 벗어나려면. 근데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잖아요. 좋은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회당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가장 비참함의 인생을 들고 회당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가 이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오는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희망이 없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주님의 회당에 찾아온 이 여인, 이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요, 비참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참함이란 단어가 너무 조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진짜 그랬을 거예요. 바뀌지 않는 현실, 아무도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 현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나를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을 사람. 그러니까 길가만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도요 내 욕 하나 했을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이죠. 우리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 말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 장소가 이 가버나움에 실제 존재했던 회당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복원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 회당이라는 곳은 성전은 아니었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든 걸 이렇게 갖춰놓고 등대도 밝혀놓고 앞에 휘장도 쳐놓고 이렇게 나와서 제사장이 율법을 읽고 사람들이 듣고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누가 왔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딱 올라오면 누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손 마른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딱 보면은 뭐 그래도 자리가 많아 보이는데 이게 보면은 몇 명 들어가지 않는 장소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네 자리 여기 네 자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네 자리잖아요. 그죠? 네 자리.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들이 있어요. 뭐 서기관의 자리, 바리새인들의 자리, 또 일반 시민들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병자의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아마 난생 처음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집고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뭐 질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긴 네가 올 자리가 아니다. 빨리 가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기둥 뒤에 숨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둥 뒤에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안 띄려고. 얼굴도 많이 잔뜩 가렸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비참함을 들고요.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없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들고 나오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실 거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잖아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필 수도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옵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왔듯이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그 말라 비틀어 버리신 혹시 나의 마음과 나의 현실과 나의 모든 걸 들고 나올 때 주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당으로 나왔던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왜 세워주실까라고 보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위치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고발할 증거를 찾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얘기는요, 그를 비난할 증거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을 막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세워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맨날 뭘 듣고 있겠어요? 비난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인생이 늘 비난이에요. 인생이 늘 좋은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는 나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칭찬도 받기도 하고요. 위로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위로도 없어요.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얘기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누군가 옆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아니 너무 아프지만, 그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찾는 게 뭐냐면 비난을 찾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서기관이면 뭐예요? 바리새인이면 뭐예요? 목사면 뭐 하겠어요? 맨날 비난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은 사라지고 맨날 저 교회 욕하고 이 교회 욕하고 저 목회자 욕하는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서기관이면 뭐하고 바리새인이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연구하면 뭐예요? 서기관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적는 사람이요, 서기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종종 제가 보여드리는데, 히브리어는 점 하나 틀리면 의미가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졸다가 해가지고 점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막 성경 필사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죠. 며칠 동안 정결하게 씻고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성경을 필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 품에 살고 있던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먼저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먼저 손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먼저 회복해 주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일어나다라는 얘기는 죽음에서 일어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너무 좌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일어나라. 죽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라는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니들도 일어나야 돼 라는 거예요. 비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한가운데 서라는 얘기는 굳게 세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라는 얘기는 실제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세우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일어나 서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일어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듣고요, 저는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저는요 도대체가 이 인생으로부터 하나님, 저는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요 한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안 서면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가운데 서십시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아까 그 회당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회당의 한가운데 선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니 모든 모임 중에 한가운데 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늘 주변에 머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한가운데 세우셔서 나를 드러내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지만 내가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를 늘 비난의 자리에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늘 욕하는 자리에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늘 우리를 어디에 세워주냐,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는 자리가 한가운데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 손을 내밀어라. 이 이야기가 그냥 주님 내밀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라는 얘기는 나를 붙잡아라 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미리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계획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말씀이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요? 뼈의 문제잖아요. 살의 문제잖아요. 우리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유창현 우리 성도님이 이제 배달업을 하다가 이제 자기는 서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차가 후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닌데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을 건데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오래 입원은 안 할 겁니다만 여러분 그 친구도 지금 치료원 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겠어요? 오늘 상황이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찬양하러 나갔다 왔거든요. 어제는요 진짜 사람도 없더라고요. 더 없어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면서 진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비둘기 떼가요 앞에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비둘기 떼가. 저 비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똥도 그렇죠. 별로 막 그쵸. 얘네들이 도망도 안 가잖아요. 가다 보면 막 사람을 공격하지 오히려 막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 비둘기 떼가 거기 앉아서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 풀을 뱄어요. 풀을 베가지고 아마 거기에 떨어져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나 봐요. 잔뜩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비둘기 떼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죠. 찬양을 잘 부르고 끝나고 이제 다 정리해서 가는데 얘네들이 여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적어놓긴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거의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얘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자칫 찬양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얘네가 들었겠죠. 뭐. 제가 비둘기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잘 들었냐? 막 이러면서 뭐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갑자기 또 제 주변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알았어 잘 들었다고 제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비둘기가 저에게 막 달려들더라고요. 피했죠.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믿어져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특별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의 상황, 솔직히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상황에 찬양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는 손도 없어요. 어쩌면 내가 혼자 걸어가는 그런 광야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뻗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요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 하루예요.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보이는 게 없어도요. 비록 우리가 어쩌면 실망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도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을 내밀라 했더니 그가 그리하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마른 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현실 앞에서 내미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는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단어인데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냐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야. 이 마음으로 내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끄러움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도 내가 누군가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통로죠. 믿음은 통로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손이 원래대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참 빨리 찾아온다라는 걸 알면 일주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나오는 이 주일 예배가 어느 날 돌아보면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래요.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도 축복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일상처럼 느껴지다 보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고요. 그냥 오늘도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른손 말한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에 나오는 이런 모둠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하나씩은 이렇게 맡았으면 좋겠어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고마워. 우리 동현이가 넘겨줬는데, 그죠? 뭐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주일마다 내려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죠. 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주일마다 내려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안 내려와요, 애들 대부분. 멀리 가 있으면 안 내려와요. 거울로 가지, 근처로 가지. 그것도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안 내려오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 축복이라는 그냥 그 노력과 헌신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내려와. 매주 와야 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쩌면 작은 거일 수 있고 또 어쩌면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고백이요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반주자님도 지금 2주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는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마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반주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우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같이 드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한나 성도님도 지금 주일마다 일이 있으셔서 이제 애들도 못 오고 있는 중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막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준호가 군대를 제대해야겠네요. 그죠? 다 나오려면. 자, 여러분이 그런 우리의 고백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느냐? 그 작은 손길이, 그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오른손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단 말이에요. 굳이 그래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즉 우리의 비참함 어쩌면 연약함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